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16편을 강해하고자 합니다. 여기 인생 선배님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인생을 논한다는 게 참 그렇지만 인생을 두 가지 감정으로 압축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교차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 동의하십니까? 후배가 잘 말했나요? 네. 성도님, 슬픔만 있는 삶은 없고 기쁨만 있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웃으면서 나나요? 울면서 나나요? 울면서 납니다. 우는 순간부터 우리는 눈물, 슬픔을 경험합니다. 배고파서 울기도 하고 다쳐서 울기도 하고 갖고 싶은 거 갖지 못해도 울기도 하고, 그런데 반대로 배불러서 기쁘고 갖고 싶은 거 얻었을 때 기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요, 고통과 안식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 약 8년 전 일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고통과 안식,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경험한 때가 8년 전인데요. 동시에요. 그때 2018년 2월 18일 날 제 사랑하는 첫째 딸 슬아가 태어난 날인데요. 그런데 그 1월에 제가 신학교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 일기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던 제가 영어 레포트를 써야 된다는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면서 눈물을 거의 흘릴 뻔하면서 그래서 레포트를 한 장을 7시간 썼거든요. 영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 슬픔, 그 고통, 힘듦이 우리 스라의 탄생을 통해서 또 승화가 되고 또 기뻐하고 뭐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에게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저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상황은 시편 16편 이 문맥적인 상황은요, 정확히 우리가 언제 이 시편을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언제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상황은 계속해서 핍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핍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자들이 다윗을 핍박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스올이라는 것은 무덤,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어떠한 이유에든지 지금 엄청난 핍박, 정신적, 물리적, 영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 시편은 계속해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이 시적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이 시 전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우리는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란 상황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상황은 우리에게 기쁨을 일시적으로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마르지 않는 기쁨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전혀 다른 곳에서 이 기쁨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세 가지 요점으로 설교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는 보호이고요. 보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보호. 1절부터 4절. 두 번째는 공급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고요. 공급. 5절부터 7절. 마지막 8절부터 11절까지는 세 번째 보존입니다. 보존. 보호, 공급, 보존인데요. 첫째 보호입니다. 다윗은 어김없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이 위기의 순간을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같이 보실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런데 다윗이 찾는 하나님은 고정적이지 않고요. 좀 입체적이에요. 그가 부르는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조금은 다른데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죠. 2절을 보시면 여호와라고 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주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단어가 다른 히브리 단어거든요. 엘 전능자 그 1절에 하나님 엘로힘 할 때 그 엘이거든요.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왜냐하면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 관계로 묶여 있는 따뜻한 아버지와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 저는 언약의 하나님, 내 관계 맺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는 나의 주님 할 때 이 주님은 아도나이, 바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여호와, 엘로힘, 전능자, 나의 주인 아도나이, 주권자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각각 하나님을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도 하시고 높으신 전능자이시면서 따뜻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은 평온해져요.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이 우리를 못 살게 굴지라도, 원치 않는 상황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러한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주께 피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주님께 피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께 피하실 때 언제 피하십니까? 언제 피하세요? 기쁘실 때 피하세요? 아니면 고통스러우실 때 피하세요? 네, 대개는 고통스러울 때 그래도 많이 피하지 않으세요? 기쁠 때는 그래도 살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다윗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삶이 평탄할 때는 잘 사는 것 같고 또 내 힘으로 내 삶을 잘 이끌 수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도 그것을 이해하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피처, 안식처, 보호처,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왜 다윗은 계속해서 이 시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단순한 이유를 제가 하나 제시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말은 하지만 전능자로 믿지 않으면 피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그분께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렇게 믿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을 지키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피할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씨가 아주 작은 불씨 있잖아요. 그 믿음이 아주 약해질 때 때로는 내가 믿는 사람인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를 점검하게 해주시고 다시 그 불씨를 키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게 해주시죠. 지금 다윗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표현은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직역을 하면요, 나의 복은 당신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상이 주는 복은 일시적입니다. 물론 그 복이 전혀 아니란 뜻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밖에 자꾸 나아가려 하면 그 복은 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이 복이라는 원어를 번역하면 선, 좋음이란 뜻이거든요. 좋음, 좋다, 좋다. 그런데 이 좋다라는 것은 나의 기준으로 좋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기준에서 좋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 기준으로 좋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기준에서는 좋지 않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인식이 돼요. 하나님 밖에 나아가려고 하고 세상에 점점 더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내가 좋다라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 뿐이고 더 좋지 않음으로 나아가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만 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선물을 준 사람보다 선물을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보다 은혜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당신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물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러지 않으세요? 저도 아기를 키우면서 발견하는 건데요. 저도 그렇고요. 어린 아이일수록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준 사람보다 선물을 집중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 막 뜯어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좀 철이 들수록 누구에게 감사하죠? 선물을 준 특히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일수록 은혜를 집중하게 돼 있고요.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 선물 주셔서 감사해요 였다면 지금은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일수록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을 발견하는데요. 3절을 보실까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뚜렷한 특징은 믿음,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정하는 자들의 삶을 본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귀한 돌이란 뜻입니다. 고귀한 돌.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성도님들 값비싼 돌을 발견하시면 어떠세요? 이 가치를 아신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돌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무감각하게 계십니까? 아니면 기뻐서 막 춤이라도 추실 것처럼 하시겠습니까? 가치를 알면 반응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즐거움이 그렇습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뛸 듯이 기뻐하는 그 기쁨 말이죠. 이것은 형식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 내면에서 나오는 기쁨이고요. 얼굴색이 환히 펴지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은 반대예요. 반대. 근데 이 괴로움의 원인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찾아오는 괴로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타락을 하고 나서요. 하나님이 하와에게는 어떤 고통을 주셨죠? 해산의 고통을 주셨죠. 그리고 아담에게는 열심히 일해야만 어떤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수고해야만 하는 그런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고통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나오는 괴로움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단순한 우울한 느낌이 아니라 어떤 느낌적인 번뇌가 아니라 뼈 빠지게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열매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데 극심하게 피로하고 고통스러운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까지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와 고통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에체베트라는 단어, 에체베트. 그런데 우상은 에제브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의 뿌리가 똑같아요. 다윗이 일부러 그것을 염두에 두고 썼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언어의 뿌리가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에체브, 우상을 섬기는 자의 결말은 에체베트, 괴로움 뿐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사람은 결국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쫓는 사람은 결국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말이죠.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쫓는 것.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죠. 술을 쫓고, 도박을 쫓고, 마약을 쫓고, 부부관계 이외에 어떤 성관계를 쫓고, 이러한 하나님을 쫓지 않는 자들의 그런 열매 말이죠. 저는 제가 전 교회에서 제가 섬겼던 형제님 중에서 마약을 해서 거의 인생이 거의 막다른 골목까지 갔던 형제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성도님이셨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즐거움으로 마약을 손을 댔는데 나중에는 인생이 거의 망가지게 됐고 거의 막장까지 가게 되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약을 끊게 되셔서 이제 평범한 삶을 살게 되신 그런 스토리를 제가 듣고 참 놀랐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이 죄악은 처음엔 즐거움을 줄 것처럼 속삭여요. 그래서 손을 댑니다. 손을 대지만 점점 그 늪에 빠지면 빠질수록 인생이 피폐해지게 돼 있어요. 인생이 피폐해지고 점점 삶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관계도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을 쫓는 자들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다윗이 여기서 정확히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내포하는 그런 것 안에는 이 괴로움은 마지막 순간에 겪을 괴로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수월로 들어가는 괴로움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둘째는 공급입니다. 공급. 다윗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서 산업이라고 말하는 단어는요, 할당된 기업, 분배된 토지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레위 지파였죠. 레위 지파. 민수기 18장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레위 지파에게 분깃은 여호와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기업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배된 땅은 소유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의 산업 되시고 기업 되시고 우리의 소유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는 이 땅의 일에 너무 목매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필요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 의존해야 됐지만 가장 기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을 하죠. 열심히 살아갑니다. 맡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돈을 벌고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했을 때 우리 마음이 평온해지고 때로는 돈을 잘 벌지 못해도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분깃.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며 나의 분깃. 이 분깃은 제비라는 단어거든요. 새 제비가 아니고요. 제비 뽑기 할 때 제비입니다. 네. 그런데 제비를 뽑는다. 이것은 앞으로 제비를 뽑아서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것이 제비 뽑기 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이 단어, 결국 이 분깃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내포된 단어예요. 분깃이라는 단어는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니라.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계획을 하지만 앞이 안 보일 때가 있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 되는 듯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날 때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깃, 우리의 삶의 최종 방향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 자체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선 자체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운명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하는데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 다윗은 밤마다 여호와를 묵상하고 그 양심을 그렇게 점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밤에 좀 묵상하시나요? 밤에 말씀 보시고, 네, 물론 낮에 집중이 잘 되시는 분이 있고 밤에 집중이 잘 되시는 분이 있는데 다윗은 밤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죠? 밤마다. 밤마다. 중요한 것은 낮이든 밤이든 매일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만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봤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내 마음을 말씀으로 비춰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비춰보지 않으면 바뀌질 않아요. 신앙생활 5년, 10년, 15년, 20년 해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면 바뀌질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양심을 점검해 보십시오.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냐라고 하냐면 그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회개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지었고 실수를 했고 실패를 했지만 회개하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토로했고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보존입니다. 보존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나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신다. 이 말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인식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를 인식하는 그런 습관만 잘 들여도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기쁨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 머리에 새기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의지와 삶의 패턴과 우리가 맺는 관계에 그분을 새길 때 확신과 기쁨은 넘쳐 흐르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순종의 삶으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듣는 자만 돼서는 안 되고요. 듣고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장에 나가는 군사들이요, 오른손잡이가 많습니까? 왼손잡이가 많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오른손잡이가 훨씬 많겠죠. 그러면 방패를 오른손으로 들까요? 왼손으로 들까요? 네, 오른손으로는 칼, 뭐 총, 뭐 칼, 옛날 시대는 칼이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적군이 이렇게 검으로 이렇게 우리를 찌를 때 어디가 취약할까요? 왼쪽이 취약할까요? 오른쪽이 취약할까요? 네, 검을 들고 있는 오른쪽이 수비적으로는 더 취약합니다. 수비적으로는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떠할까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네, 끝난 것입니다. 오른쪽이 방어에 취약하지만 권능의 주권자께서 오른쪽에 계시면 끝난 거예요. 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엄청 많았죠. 전 인생을 계속해서 그는 피해 다녔습니다. 그는 오른쪽이 참 취약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오른쪽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요. 여러분의 오른쪽에 누가 계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맞춰서는 안 됩니다. 더 할 게 있는데요. 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쪽에 계시니까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오른쪽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집어 삼킬 것 같은 어떠한 상황, 어떤 그런 대적, 원수, 오른쪽을 향해서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심지어는 다윗은 더 나갑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심지어 죽음의 권세마저도 여호와께서 무력화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올이 무엇입니까? 무덤,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멸망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멸망은 썩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썩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은 화장을 하지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썩게 되어 있어요. 죽음은 무조건 썩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죽음을 경험하고 썩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썩음을 하나님은 경험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 죽음, 썩음, 멸망을 이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사도행전 같이 보실까요? 갑자기 시편은 사도행전을 넘어가는데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바울이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3장 34절인데요. 34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34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였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바울이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말해 무덤은 예수님의 처소가 될 수가 없었고 썩음은 그분의 운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처소와 운명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썩음을 겪지 않을 운명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특권을 보장받은 약속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처소는 하늘이며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며 우리의 나라는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의 결론인데요. 그래서 다윗은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 앞에 있는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지금 하늘에서 주의 오른편 그 오른편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 계시다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이제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삶의 흔적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선하신지,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성화시키시는, 영화로 이끄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기뻐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즐거움보다 고통스럽고 슬퍼할 일만 보일 때가 있고, 우리 마음이 너무도 그 고통에 휩싸여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의 원동력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